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미다스 왕이 나옵니다. 그는 왕으로서 많은 것을 가졌죠. 그런데 더 가지고 싶어서 디오니소스 신을 찾아가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요청을 하죠. 자기가 만지는 것마다 다 금이 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간청을 합니다. 디오니소스 신이 술의 신이거든요. 술에 취해서 그걸 들어줘요. 그때부터 만지는 것마다 뭐가 돼요? 금이 돼요. 잠깐은 좋습니다. 뭐 의자를 만지면 의자도 금이 되고요. 나무를 만지면 나무도 금이 되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음식을 집는 것마다 뭐가 돼요? 다 금이 되니까 먹을 수 있습니까?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도 되면은 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딸이 쫓아서 오는데 모르고 그 딸을 만졌어요. 뭐가 됐습니까? 금이 됐어요. 금이. 그때서야 미닷은 절규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황금이 아니라 물 한 모금이라고. 후회도 때는 늦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죠. 많이 가지는 것. 재산도 많이 가져야 되고요. 또 세상의 명예도 많이 가져야 되고 권력도 많이 가져야 되고 뭔가 축적하고 내가 소유하면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먹어야 되는지, 뭘 입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모든 관심이 있는 겁니다. 모든 선택의 기준, 생활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가치는 뭡니까? 돈이죠, 돈. 돈이 되느냐, 돈을 얼마나 버느냐, 여기에 관심이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구하는 겁니까?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육신에 먹을 것도 주시고요. 우리의 영의 양식도 주시고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필요를 시마다 때마다 채워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았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도 우리의 생애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이 흡족하고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그래 맞아. 너 정도라면 내 마음이 든든하고 기쁘구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도 그냥 대충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와 같은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 중에요. 오늘 기록되어진 말씀 중에 그의 기도 제목이 나오죠. 평생의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평생의 소원이 나오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몇 가지 소원을 구합니까? 한 가지 소원을 구하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이것만 있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다른 거 구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소원.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한 가지 소원을 위해서 그는 늘 언제나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 여호와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는 것. 그분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깊이 그 은혜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 그거 한 가지만을 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옥과 같은 이 시, 이 19절, 이 기도, 그의 소원, 간구
이 문맥이 어디에서 나왔냐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어떤 형편에 처했을 때에 이런 노래가, 이런 시가, 이런 기도가 그의 마음에서 터져 나왔느냐. 문맥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1절부터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다윗이 평탄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린 게 아니에요. 편안하고 태평성대를 누릴 때에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린 거 아닙니다. 어떨 때입니까?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전쟁과 난리통에 이와 같은 기도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일이 아니라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사람들 민심을 다윗 그 아버지 왕에게서 모든 민심을 빼앗아서 자기에게 돌이키고요. 아버지 다윗을 따랐던 그 중신들을 다 가모니설로 속여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왕이었던 다윗은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요. 안락하고 편안했던 모든 왕궁의 삶을 다 빼앗겨 버리고요. 그냥 광야로 들로 동굴로 산으로 마치 쫓기는 짐승처럼 그와 같은 도망자의 신세. 그 가운데 다윗은 오히려 낙심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길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놓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지켜주시고 나의 도움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구원 되신다는 사실을 그가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잘 될 때는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죠. 문제는 고난이 오고 환난이 닥치고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하나둘 이렇게 폭발처럼 이렇게 쏟아져 나올 때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배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배신감이 생길까요? 사람들에게 대한 배신감도 생기죠. 그러나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얼마나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배신감이 생기고요. 그런 실패로 인해서 사람 탓도 하지만 또 하나님 탓도 하면서 오히려 오랫동안 평생 지켰던 그 신앙을 한순간에 헌신짝처럼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세상으로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고요. 그런 환난 속에서, 그런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 깊은 신앙의 자리에 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정말 인간적으로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어요. 얼마나 이런 모멸감이 들고요. 자괴감이 들고요. 정말 내가 무기력한 존재구나. 내가 그렇게 살았나?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들이 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원수, 그 적이 누굽니까? 블레셋도 아니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바로 밑에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던 아들 압살롬이 그렇게 칼을 들이대고요. 창을 던지고 군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다윗이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 생명의 능력 되십니다. 그로 인해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않습니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십시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와 같은 다윗의 신앙의 여유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을 때에 터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거 어떻게 사람들이 다 알겠어요? 나와 같이 사는 이 식구들도 모르는 그런 어려운 그 위기들이 닥칠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서고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내 생명의 능력 되심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확인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치려고 하고 아무리 그 내 원수들의 그 힘이 막강하여서 내 살을 뜯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처지에 쓰고 전쟁이 터져서 나를 이렇게 몰락시키려고 하고 하루아침에 나를 이렇게 매장하듯이 몰아갈지라도 오히려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평안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 다윗 가운데 있는 겁니다. 비록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고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떠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지 못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는 다윗을 그 고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요.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더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쌓이는, 환경에 영향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 가운데 감동되어서 그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와 같은 신앙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이 기도했던 건 뭡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내가 구하리니. 그러니까 이 신앙인의 그 마음 가운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믿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의 삶 중심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 많지도 않습니다. 한 가지예요. 한 가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가기 소원하는 그 한 가지를 구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이 바라는 이 말은 현재 완료예요. 언제부터 구했습니까?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구해왔던 그 한 가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구한 그거 아니에요. 고난이 터지고 환난이 터져서 그때 아이고 뭘 구해야 되지? 이게 구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 구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마 목동 처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요. 목동으로 양을 치는 그 시절에서부터 구했던 골리앗을 대적해서 싸웠던 그 시절에도 왕에 의해서 사울 왕에 의해서 발탁되어서 장수로 전장을 누비던 그런 시절에도 동일하게 그 마음 가운데 늘 품어 있었던 그 한 가지 일, 그것을 지금 뭐 한다는 거, 그것을 지금 구하리니. 이 두 번째 나오는 구하리니는 뭐예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러니까 예전에서 과거에서부터 구해왔던 그 한 가지 소원, 그 기도의 제목을 언제 구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결되어지고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쏟아져 하나님께 이렇게 집중되어지는 우리 성도의 믿음,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환난이 갑작스럽게 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윗은 이렇게 당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이 향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구했습니까? 내 평생에,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같았으면은, 여러분이 다윗이었으면 뭘 구하셨겠어요? 뭘 구해야 맞습니까? 지금 전쟁과 난리통에 군사들이 다윗의 맥을 따르려고, 목을 따르려고 쫓아오는, 제대로 밥을 먹었겠어요? 물을 마셨겠어요? 제대로 잠은 잤겠습니까? 완전히 도망자의 신, 하루아침에 수치와 모욕의 그런 모습 가운데 빠졌던, 던져졌던 그 다윗이 정말 그 순간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뭘 구해야 맞습니까? 하나님, 저 원수들을 한꺼번에 깡그리 좀 몰아주십시오. 몰아내주십시오. 다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복권시키셔서 그 왕의 자리로 좀 세워주세요. 다시 그 안락한 그 왕궁의 그 시절, 부강한 나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거 구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뭘 구합니까?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내 병 좀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 좀 공부 잘해서 좋은 데 취직하고요. 좀 출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높은 자리, 높은 명예나 권력, 권위 그 자리에 오르도록 이런 세상적인 것, 눈에 보이는 그것을 구해야 사실은 맞는데 다윗은 그런 거 구한 것이 아니라 뭐 구했습니까? 내가 내 평생에 남겨진 나의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어디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 그 한 가지 그것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의 성전에 사는 것. 이 다윗은 늘 언제나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자기는 대단한 아주 웅장한 궁궐 성에서 살았지만 다윗 때까지만 해도 성전이 변변치 않았어요. 그 때문에 장막이었어요. 회막, 천막으로 되어져 있는. 그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구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초라하는 것을 보고는 좀 괜찮은 집을 짓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예배의 처소를 성전보다 더 멋지고 괜찮게 짓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게 뭡니까?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왜 안 들어주셨습니까? 다윗이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다윗의 기도를 거절하시고요. 그 다윗이 요청한 대로 그 성전을 짓게 하시는데 그의 아들 때 솔로몬이 짓도록 하셨던 것이죠. 대신 다윗은 뭘 했습니까? 금은 보화를 모으고요. 레바논의 백향목을 이렇게 수입하고 이런 재료들을 모으는, 그래서 성전을 잘 짓기 위해서 재료들을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모으는 그것을 평생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또 다른 시편에서 보면은요, 그 악인의 성에서 천년을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것, 그것이 자신에게 더 낫다라고 그는 고백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비록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이렇게 쫓겨나서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추방되어서 쫓겨난 신세였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한 가지 소원을 물으신다면,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뭐를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사연이 많으시겠죠. 우리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얼마나 답답한 게 많겠어요. 그러나 다윗과 같이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것도 많겠지만 좀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그 보좌를 바라보는 그 자리에 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그 예배 가운데 서는 것, 그것을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여호와의 아름다움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은혜의 그 말씀을 구하면서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나는 다른 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일어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실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사모한다는 말은 조사하다, 묵상하다, 이렇게 살피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서서 거기에 거주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나가서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것, 행하셨던 것들, 그 진리를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간절히 서 있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환난 가운데, 이런 공고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하나님의 때에 다시 그 예배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리라. 그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자기가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로 쫓겨날 때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따라오려고 했어요. 다윗이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너희는 너희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게 하실 줄로 다윗은 크게 믿었던 것이죠. 우리 신앙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지금 얼마나 빨리 돌아가고 있습니까? 특히 한국은 뭐라고 합니까? 빨리. 지금도 빨리. 전 세계 인터넷 속도가 제일 빠르죠. 뭐든지 빨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지 못하는 겁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밥은 좀 이렇게 잘 이렇게 뜸이 들여져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려야 찰진 밥을 먹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공고한 때고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그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인내의, 인고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냥 죄를 짓고요, 패역하고 타락했다고 해서 바로 그냥 때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그 아버지는 기다리는 것이죠. 매일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쯤 돌아올까? 언제쯤 깨닫고 돌아올까? 늘 기다리는 거예요. 떠나간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시간, 이 다윗이 그랬듯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을 그는 믿음으로 확신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참고, 믿음으로 그 시간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 예배의 자리를 향해서 사모하고 기다리고 또 사모하여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다른 것은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만 있어진다면, 여호와의 집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거 한 가지, 그것이 그의 삶의 중심 가운데, 그 믿음의 신앙의 그 중심 가운데 분명하게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사람의 본분이 뭡니까? 하나님 왜 인생을 창조하시고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 바로 그 창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또 그를 우리가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왜 내가 사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빚으시고 창조하셨는지, 만들어 이 땅에 거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지, 그게 뭡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영광됨을 드러내도록 우리는 이 땅에 창조되어져서 이렇게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인생들을 건져주시고요, 구원해 주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왜 합니까? 그냥 전도해. 그러니까 막연하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왜 전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창조하신 그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 인생 타락되어지고요, 죄와 사망 가운데, 저주의 자식 가운데,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인생,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어지고 왜곡되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진 그 인생 가운데 다시 예수의 보혈이 인쳐지게 하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 인생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다시 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높여드리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전도가 필요한 것이고 선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좋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모세를 부르시고요, 다윗을 부르시고 여러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결국 뭡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고요,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모든 인근에 있는 이방인들, 모든 민족들, 모든 열방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배가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왜 인생을 만드시고, 왜 다윗이 얼마나 볼품 없었어요. 목동 다윗. 그런 인생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지금까지 붙드시고 이끄시고 사용하셨던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는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또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을 다윗은 무엇보다도 알고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삶의 중심, 믿음의 중심이 바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 돼도 뭐 그렇다고 해서 거만할 필요도 없죠. 교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자기 장인이었던 초대왕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미워하고 창도 던지고 칼도 들이대고요, 여러분 죽이려고 해도 그는 don't care, 난 괜찮아.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섭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목적, 하나님의 그 목적을 바라보니까 뭐예요? 그 사울 왕도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목적 가운데 보면은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그러니까 싸울 가치가 없는 거예요. 다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압살롬이 그렇게 군대를 일으키고요, 전쟁을 하고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속에서 인간적인 얼마나 배신감이 묻어나겠어요. 여러분 같은 밥이라도 제대로 먹겠습니까? 여러분은 밥을 먹겠군요. 저는 못 먹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놈의 새끼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놈의 자식이 뚜껑이 열리겠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다윗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며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며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 되시기 때문에 나는 누구를 내가 무서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악인이 나를 삼키려고 덤벼들고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급습하고 모든 나의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 진을 칠지라도 오히려 나는 그 안에서 태어나리로다. 내가 평안합니다. 무엇입니까? 비밀을 깨달은 겁니다. 다윗이 남은 평생 하나님께서 나를 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왕의 자리에 올리셨고 왜 이런 고난을 받게 하시고 이런 인생의 굴곡을 겪게 하시는지 그런 짧은 소견이 아니라 긴 영원한 그 안목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평생에 붙들었던 그 한 가지 소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서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서 있을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드시고 돌이키셔서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입성케 하시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다시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허락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크고 작은 그런 환경이나 처지에 이렇게 일희일비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여호와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자로서 온전히 세워지는 그 일, 그 한 가지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 우리의 선교는 뭡니까? 나로 인하여 지금 불신 영혼들이 그 죄의 그 저주에서 노임을 받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 가운데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 믿음의 모든 조상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듯이 모든 열방,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언약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다윗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언약 가운데 모든 열방과 모든 이방의 영혼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한 가지 소원,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북한 땅을 위해서, 중동 땅을 위해서, 힌두교권을 위해서, 불교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그 자리에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땅 가운데 예배의 처소가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불러주신 영혼들이 예배자로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밤에 북한 땅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무너진 그 땅, 하나님 그 땅 가운데 다윗이 섰듯이 예배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다시 평양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북한의 모든 땅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귀한 시간들,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날이 다시 돌아오는 줄로 믿고 다윗이 인내하고 기다렸듯이 하나님 북한 땅에 메었던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시간, 그때가 속히 오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 가지 소원, 기도의 제목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평생 한 가지 소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 그 한 가지를 구했듯이 하나님이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 가운데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특권이고 놀라운 일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믿음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처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하나님 이렇게 휘적되어지지 않게 하셔서 더 강건하게, 더 단단하게 연단되어지고 새로워지게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주의 성도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복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